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이 진짜 복인가? 진짜 복을 깨닫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는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관심보다는 물질주의 또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은 돈이 많아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또 권력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들, 딸 이렇게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둘을 키우는데 둘 다 이제 장성해서 똑같이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은 이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전도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딸은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자녀 잘 키웠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 전도사 되었다고 했을 때는 시큰둥한데 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 자녀 잘 키웠네요. 그렇게 반응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들을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사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사보다는 의사가 되면 물질을 많이 획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도 물질적이고 또 학벌의 축복을 받고 높은 권력, 평강, 건강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물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높은 권력에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사람들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낙심, 실망, 신앙생활을 굳이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 또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바로 이러한 갈등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시로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 73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예요. 이 본문에 기록한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 음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장 혹은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성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보면 정말 자기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지키는 자들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아삽은 자기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쓰고 있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의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삽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신앙생활을 포기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현실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가 또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기고, 굳이 신앙의 생활에서 정말 양심을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죠.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저렇게 잘 되는 사람이 부러워했고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보는 악인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아마 아삽이 이 사람들을 볼 때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가까운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을 잘 관찰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잘 관찰했는데 그 관찰의 결과가 이렇어요.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지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다. 아삽이 생각할 때 평소 때 저런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죽기 전에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죽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악인이 죽을 때에 고통이 없어요. 또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요. 타인처럼 고난도 안 받아요. 분명히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그 몸 상태는 어떤가?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났다? 그래요. 우리는 어른들이 옛날에 배고파 많이 굶고 그러면 얼굴 볼 때 야, 너 왜 이렇게 눈이 심리나 들어갔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심리가 아니라 눈이 튀어나왔어. 저희의 살찜이 눈이 튀어나왔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 튀어나오신 분 계신. 다들 들어가셨네 그냥. 예? 얼마나 살쪘는지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사업은 어떤가?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다. 올해는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들이 하는 사업 보면은 그냥 생각이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장사도 잘 되는지 몰라요.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집에 가서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보따리째 은행에 갖다가 주는 그렇게 사업도 잘 돼. 한번 여러분 돈 한번 그렇게 벌어봤으면 좋겠죠. 근데 이 악인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그들이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징계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손댈 만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야, 이렇게 잘 되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또 사람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 돼?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말하는 거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르고 다닌다. 땅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가 욕하고 마음대로 다룬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하늘과 땅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심판을 내리지도 않고 평안하게 살고 죽을 때에도 건강하게 죽는더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이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망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신앙의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에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애쓰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 무슨 필요가 있냐. 아삽이 볼 때에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끗하고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나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강한 유혹이 옵니다.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잘 살고 평안하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양심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아삽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는도다. 종일 재앙을 당해요.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금방 와서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날마다 말씀 주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죄인이야, 날마다 징책하고 있어요.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일이 잘 되어서, 너무 잘 되어서 그렇게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인데,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늘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이 아삽은 항상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심과 원망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수많은 갈등과 회의, 이런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그에게 있는데 한 가지 아삽이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생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끝났어요. 그가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갈등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나의 신앙을 보고 나를 따르는 많은 대원들,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만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아삽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불만한 그런 생각을 내가 입술로 표현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유익이 더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뱉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말로 하지 않고 내가 그 생각을 안고 있으면 나 혼자에게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삽은 그걸 잘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입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삽은 어떻게 그 고민과 갈등,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가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고민을 알지,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될지 이러한 고민을 알까 하여 늘 생각했는데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그러한
자기 안에 갈등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랍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생각의 전환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가 가치관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모든 갈등에서 깨달을 수 없었는데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의 생각에 전환이 온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신 곳.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은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나왔을 때에 나의 신앙의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갈등을 안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닐 때에는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평 불만의 생각을 품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있어도 불만 있어도 성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의 형통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왜 악인이 잘 되는가를 알았어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행복한가? 이 세상에서 왜 저렇게 행복한지를 알았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아삽이 하나님의 눈으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니까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한 발만 삐끄덕하면 왕창 무너지는,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다가 저들은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서 있는 곳, 가장 견고한 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이 저렇게 잘 살고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저들이 서 있는 그 곳도 견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렇게 높은 권력, 저렇게 높이 쌓아둔 그 밑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끄러운 곳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파멸로 던지니까 그들은 졸지에 망해버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황폐함으로 그들이 끝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삽이 보는 그 악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쌓아놓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마치 사람이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자면서 꿈을 꾸는데 복권이 1등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몇백만 불을 타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거 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일어나 밥 먹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꿈이네.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꿈속에 복권 당첨된 1등,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은 그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이에요, 꿈.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꿈입니다. 진짜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가 현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재물은 꿈처럼 무시당하고 그 형상은 멸시받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삽이 악인의 형통의 이유를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 형통이 바로 심판날에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이 쌓아 올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바로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라는 거죠. 악인들이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은 그들을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 던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좋은 옷, 메이커 옷을 입고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의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다 자기의 몸은 온몸에 피부병으로 종기가 막 여기저기 생겨서 개들이 핥아요. 개들이 핥아줘요. 세월이 지나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가서 뜨거운 곳에 있는 자기의 모습,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에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을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좋은 것 받고 좋은 것 누리고 땅땅거리며 살았어. 그거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좋은 것 받았고 좋은 것으로 누렸고 땅땅거리며 살았던 그것은 꿈이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꿈과 같이 무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현실은 음부의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풍부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부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음부의 뜨거운 불 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재물로 인하여서 평안했던 것, 돈으로 인하여서 평안했던 것, 물질 많음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평안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 날수록 그 지옥의 심판은 더 무거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꿈 속에서 그가 누렸던 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의 심판은, 그의 괴로움은 더 가증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날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재물을 쌓아 높은 곳에 올리는 이유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확실하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파멸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그날의 심판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자였는가를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모르고 내 신앙 팔아먹으려고 했었구나.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신앙 포기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가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산란하고 내 심장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와서 악인의 형통함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의 무지에서 그런 갈등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자기는 주님 앞에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그저 눈앞에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짐승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에서 먹고 살 것만 만족하면서 살려고 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만 쌓으려고 하는 것.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기의 삶은 주님 앞에 짐승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짐승과 같은 거지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짐승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삽은 복은 그게 아니구나. 복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구나. 세상 것 미끄러운 곳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 봤자 그것은 졸지에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은 진짜 복 아니구나. 그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어떤 자가 진짜 복자입니까? 어떤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다가 결국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찬송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한 분뿐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하나님 떠난 자는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최고의 복된 자가 누구냐? 오늘 2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자,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자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는 자들, 가지고 사는 자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꿈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꿈이에요. 우리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꿈이 될 것입니다. 아삽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보면서 신앙 포기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구조로 되어진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덩어리가 크면 성공하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뭔가 쫄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뭔가 나는 못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도 물량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재물로, 물질로 주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음부에 내려간 부자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꿈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영광은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진장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영원한 복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야 그날에 가서 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고통, 고난, 환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간다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더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도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더 고난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